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난주보다 아름답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부모님의 송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자그마치 20년 동안 기다렸던 자식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뉘어질 것인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의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런 언약의 말씀, 신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둘째 놈이 더 잘 될 거다 라는 사실을 믿고 출산하여서 둘째 아들 야곱을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인물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양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늘상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아마 야곱의 귀에 딱지가 치도록 들려주었겠죠. 너가 더 잘 될 거요, 잘 될 거요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우리 형님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야곱이구나, 그리고 네 영은 에서구나 그러셨어요. 그렇게 자라던 어느 날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될 줄로 착각하고 팥죽으로 형의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장자권을 사버리죠.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할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야곱이 급기야 아버지가 눈이 침침한 것을 악용하여서 이제 장자에게만 계승되어지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약삭거린 것 같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던 야곱이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가로챈 사실 앞에 형 에서는 분노하게 되어지고 칼잡이였던 그는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설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엄마는 겁을 먹고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급히 개나리 부침을 쌓아주고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자, 야곱이 그날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쳤는지 성경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3일을 걸어야만 되는 길인데 하루 만에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쳤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루 길은 말이 달려야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말만큼 빨리 도망쳤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위기가 급박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는 중에 베델에서 이제 너무 지친 나머지 살구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꿈은 하늘로부터 자기가 누운 그 자리에 이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무슨 약속? 너가 내 어머니 복중에서 들은 말대로 너가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런 너이기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또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보살펴 주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꿈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기름병의 마개를 따서 그 자기가 베개하고 누웠던 돌을 제단돌 삼아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이 있으면 반드시 10의 1을 당신의 것으로 알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하란 땅에 당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란에 당도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2 아내의 아들과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2명의 첩을 두고 11남 1녀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 출산했기 때문에 하란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 더 나아가서 야곱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고 하면은 형님에게 580마리의 가축을 뇌물로 바치고도 반이 남았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1200마리 정도가 되는 가축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노복이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복을 받은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야곱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머리 잘 써서, 내가 투자할 때 잘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지고, 혹은 더 나아가 내가 가축을 잘 돌봤기 때문에, 그리고 삼촌에게 내가 삭스로 어떤 정당한 삭, 즉 월급 얼마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롱지고 다롱진 것은 다 내 것으로 하고, 뽀샤시한 흰둥이는 다 당신 것으로 하고, 내가 머리 잘 썼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삼손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인 당신이 우리 것을 도둑질해서 저놈이 잘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급히 부랴부랴 자기의 처자식과 더불어서 자기의 가축대와 더불어서 도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밤도주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도 야밤도주했는데 더 나아가 외삼촌 집에서도 야밤도주하게 됐다, 그런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도망질을 하는 삶이 야곱의 삶인 것 같아요. 자, 3일 만에 라반이 집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보니까 야곱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가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훔쳐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걸 누가 훔쳐갔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라헬이 훔쳐갔음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부랴부랴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야곱을 추격했는데, 며칠 동안 추격을 했느냐 하면은 7일을 추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을 추격했다고요? 7일을 추격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늘 군대를 모시고 찾아오셔서 라반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야곱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화친의 돌무더기를 쌓아서 거기에서 서로가 경계를 삼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휴전선을 삼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움에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허사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자, 주님만 바라보자 라는 결심이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몇 발자국 안 가가지고 도망갔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매복시켜 놓고 자기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첩보를 입수한 야곱이가 어떻게 합니까? 580마리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전나는 낙타와 그의 새끼, 암소와 황소와 암나귀와 그의 새끼, 형님의 마음을 살려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가축도 골고루, 숫자도 적당하게 환심을 살 만한 그런 숫자로 가축들을 모아가지고 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전할 줄로 믿고, 그리고 가축과 그의 종들과 그리고 처자식들을 강 너머로 세겜 땅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는 야곱 나루터에 남았는데, 그런데 불안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왜 불안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한의 하나님은 만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세겜 땅에 당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우거하던 그런 하란 땅에 우거했을 때에도 나를 도우시고 내 재산을 늘려주시고 처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허락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내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편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깜빡했어. 주님이 계신 것을 깜빡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세운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으실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 품이 싫어서 뛰쳐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못된 놈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못된 사람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더니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알아볼 만 하겠어요?
여러분 앞 옆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알아볼 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음이 고백되어지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옆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누군가를 붙여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에 나타난 이야기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나를 얻고 다니시는데 그게 믿어지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있음을 믿어지지 않고 도리어 나 홀로 두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야곱은 그랬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든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내 재산이나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그와 씨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얼마나 열심히 씨름했든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불구하고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시다.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하란에서 20년,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 집에서 20년, 도합 40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씨름하는 인생이요, 싸움질하는 인생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혹은 빼앗으려고 싸움질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집에서 모습으로 살 때도 그랬잖아요. 정당한 월급 얼마 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삼촌은 뽀샤시한 수녀를 가지시고 나는 점뺑이 아롱지고 다롱진 것 가질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채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짐승 가축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수녀를 좋아하시지 잡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그것으로 재산을 치부했다, 그런 말씀이요. 뭐 때문에? 돈만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살아서 노복을 거느리고 2명의 아내와 11남 1녀를 두게 되어지고 1000마리 이상의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의 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님에게 뇌물로 쓰고 말았어. 그렇게 얻은 재물인데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룬 업적이고 어떻게 이룬 것인데 하루아침에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어서 그것이 몽땅 촛대미로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한두 건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씨름하듯이 실갱이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실갱이에요. 여러분, 싸울 수 없는 상대와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천사가, 이 사람이, 야곱이 절대로 내 삽박근을 놓지 않을 것 같았고 날은 세려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야곱이가 삽박근 놓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를 쳤어요? 환도를 쳐서 부러뜨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환도가 왜 부러졌어요? 환도가 왜 부러졌어요? 결국에는요, 싸우지 않을 대상과 싸우면 환도가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아멘.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세요. 이 환도가 부러짐으로 인하여서 깨달은 게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의 환도가 부러지는 거예요. 인생의 축이 무너져요. 그래 놓고서는 천부의지 없어서 손들고 와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환두가 부러진 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환두가 부러진 인생 어떻게 해야 살아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라고. 우리가 20일 우리가 기도학교 하듯이 나와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자,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였느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말. 지금처럼 살면 너는 공술의 공수고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가 정말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 편안한 삶, 안전한 삶, 적게 벌어도 쌓이는 삶, 할렐루야,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삶, 아멘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로 살아,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럼 이스라엘로 살라는 말씀이 뭘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사내 아이들이라고 하면은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 할례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 거할 곳에 거해야 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가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세 유럽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유행하고 정말 역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네.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저놈들이 왜 안 죽나? 식인족이라서 안 죽나? 날마다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성찬식이 식인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저놈들은 죽여야 되는 거구나. 저놈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저들은 사는 거예요. 관동 대전 때 조선인 학살을 일으켰듯이 중세 유럽의 중세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씻기를 잘해. 뭐를 잘해요? 씻기를 잘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씻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할 때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손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아멘. 유대인들은 구별돼요. 가려서 먹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또 할랄 음식 하면은 여러분들이 뻑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건강할 줄로 믿고 비싼 값에도 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랄 음식인 거예요. 할랄 음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점100이도 좋고 아롱지고 다롱진 거 좋습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잡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달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꺾고 플라로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치기 내고서 아롱지고 다롱지게 만들어가지고 선 곁에다가 시내 곁에다 말뚝 박아놓고 그거 쳐다보고 교민시키면은 전백이 나온다 생각해가지고 말이야, 미신적인 행위를 일삼은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는 것을 먹게 하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레갑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잖아요.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단이라는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집도 짓지 아니하고 땅도 사지 아니하고 과수원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기술 하나로 살았어요. 기술 하나로, 오직 기술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집도 절도 없는 인생들, 날마다 빌어먹고 사는 인생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집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유수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다 노예로 잡혀갔다 그런 이야기. 예루살렘이 텅텅 비었어요. 그럴 때 레가의 후손들,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땅도 가지지 말아라, 과수원도 갖지 말아라, 오직 기술력 하나 믿고 살아라. 이 유지를 받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텅 빈 집에 가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심어놓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의 안주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가 구별되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도, 더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갖고 살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목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민족을 삼으려고 작정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임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나깨나 눈동자같이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디 가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로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 말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베델에서 약속 하나님 하란에서 책임지시고 미스바에서까지도 책임지시고 오늘도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행동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로 살아라. 은혜를 기념하며 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은 거예요. 제단 쌓은 거. 어딜 가든지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가까이 어떻게 해야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편하게 예배 기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요즘에 어떤 젊은 부부가 새벽기도에 나오길래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녁을 얼마 안 앞둔 부부인데 마음속에 새벽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군대 교회가 너무 멀으니까 교회에 오고 있다고, 목사님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옛날 우리 어르신이 가졌던 마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기념할 줄 알아야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맥주를 지켜라, 아멘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건 뭐예요? 기념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기념하세요. 11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야곱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더 나아가 11조를 드리게 약속했는데 11조 드릴 것까지 떼먹고 뭐 했어요? 형님에게 뇌물 갖다 바쳤다, 그런 말씀.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인 중에 훌륭한 교인 누구냐? 기념하는 교인이요. 여러분, 성만찬 왜 해요? 주님이 구원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구속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기념할 줄 알아야 되지. 예? 하나님 앞에 기념해야 되지. 남들에게는 기념하고 말이야. 예? 주님 앞에는 기념할 줄을 몰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념하세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자랑.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라. 아브라함처럼 더 철저히 순종하시라. 모세처럼 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라. 여러분 기념하세요. 기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되는 거지.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사세요. 성경 믿고 사세요. 세 번째 뭐예요?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